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보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 안식일에는 제가 옆에 있는 수지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분들이 계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말씀을 전하기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안식일 익숙하고 또 친숙한 얼굴들을 많이 뵈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어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완벽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것들도 깨어지고 나면 칼날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특히 깨어지고 왜곡된 신앙만큼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을 하며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데에 삶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또 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완전함에 취해서 깨어져 칼날처럼 자신의 인생에 상처를 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다잡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만의 칼날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올라가서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별은요, 사로잡힘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롯이 사로잡혀간 이야기만 할 뿐, 그가 사로잡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롯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종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롯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집에 살게 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큰 복이에요. 이방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떠한지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좋은 믿음의 자리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요, 롯도 의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인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가슴 아픈 인생의 종말만을 남기고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화려함을 쫓는 그의 삶의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애굽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잠시 이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잠시 애굽에 가서 유하다가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힘든 시험과 고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올 때 아브라함과 롯은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삶은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고요,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풍족이 롯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제는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고 풍족하게 되는 것을 아주 좋은 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풍족하게 되는 것은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를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 풍족함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롯은 보기 좋은 땅, 또한 비옥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기 있는 땅 소돔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됩니다. 부좌 선지자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뭐라고요? 세속적인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 소돔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환경에서 당하게 될 영적인 어려움과 도덕적 불행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땅에서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뻔히 보이는 도덕적, 영적 시험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 롯은 세상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이익과 더 나은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다들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똑같은 목표를 갖고 살면 그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똑같은 그 시험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권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전쟁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해줬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곁이 아니고 소돔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 그들의 소유와 재산이 있었고 그것은 아름답고 번영의 약속에 있는 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갈대아 우르를 미련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롯은 다시 그곳을 향해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 롯은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결국 롯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두 딸을 망쳤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왜 이런 시험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억울해하며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롯도 한때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롯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을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할 만큼 이웃을 대접하며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다 할지어도 죄악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죄악의 환경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롯의 도덕적 판단은 상식 이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잠시 착각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밖에서의 삶이 똑같은데 교회 안에 잠깐 머문다고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우리 역시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현재의 수준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고요, 늘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도전과 영적 각성을 통해 전진해 나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만큼만 유지하려고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그는 그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뭐 했다고요? 허락하였다. 그의 선택은 그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 부패되고 그 다음에 타락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선악의 대쟁투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롯입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비루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번민하였다. 매일 의로웠던 그 롯의 귀에조차도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비루한 대화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가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던 롯의 삶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귀에는 얼마나 많이 그것이 시험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게 되었을까요? 많은 경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시험의 순간에 놓이지 않게 만들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짐짓 눈 감고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시험을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때 사단은 그만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애초에 그런 시험의 환경을 안 만드는 것이 더 큰 행복이 아닐까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신앙에 대한 자신감, 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롯과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들을 구하러 갑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이 318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318명.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냐는 것이죠. 본문은 이들이 이전부터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새 아브라함의 이 식구들은요, 숫자가 1000명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정말 몇 안 되는 식구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거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그의 재물도 늘어나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미 그들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헤브론 지역에서 적지 않은 세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 되었어요. 롯은 소돔의 문화와 생활상에 취해서 정신없이 자기 자신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군사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을 확실히 하는 성경 연구, 말씀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고 지켜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도 보고 연구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건 잘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고 믿음을 지켜나갈 힘을 키우는 것은 좀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러면 당연히 믿음도 양보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지키기 위한 힘을 키우는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힘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와 내 가족,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 없이 남들의 희생과 헌신에 편승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책임감의 결여죠.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나서서 다 떠벌리지만 정작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바쁘고 해야 할 일은 많으며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임감의 결여의 결과는 돌고 돌아 결국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의 결여와 안일함은 다음 세대에 생각지도 못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교회증언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채로 양육받는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공언할지라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그들의 온 신앙적 경험은 유년 시절에 받은 양육의 영향을 받는다. 그때 있었던 극기의 부족, 견책을 참지 못함, 자기를 사랑함과 남의 권고를 쫓는 일이나 남의 판단에 영향받기를 싫어함, 책임을 회피하는 나태, 책임감의 부족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교회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승리를 거두어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청년 시절의 바른 훈련의 부족과 유년 시절에 복종을 배우지 못한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이 접근한 영멸의 절벽에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보도록 허용될 것이다.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학습됩니다. 자신의 일이나 삶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여줘요. 내 일에는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평생에 걸치는 과업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그 신앙의 틀 속에서 평생의 신앙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롯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받아들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그의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번영은 물질적인 번영도 있지만요, 영적인 번영도 포함됩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덕택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덕택을 알면서도 당연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을 따라 더 나은 땅, 더 좋은 땅, 더 멋져 보이는 땅 소돔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함께 멸망되게 됩니다. 신앙의 가치를, 신앙생활의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롯은 혼자가 아니었죠.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딸들이 살아가게 될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책임지려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하늘의 천사들을 접대한 후에 하나님께 의인의 숫자를 놓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까지 줄입니다. 결국 소돔에서 딱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 소돔성에 롯과 롯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롯과 롯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신앙을 전수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줬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롯과 롯의 가족은 이미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롯이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롯이 의인이었지만 그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는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 책임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와 연관되어 있고 또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의 신앙의 선택은 나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빤히 보이는 영적인 시험 가운데에 가족들을 몰아넣어서는 안 돼요. 근데 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도 영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요, 시험과 유혹의 환경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감화를 끼쳤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한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심은 사람들의 신임과 우위를 두텁게 하였고 그의 꾸밈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하였다. 오죽하면 주변 나라의 왕들까지도요, 그의 신앙을 인정하며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려 할까요? 그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 왕들에게까지도 미쳐갔던 것입니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신앙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동맹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이 왕들이 직접 군사를 몰고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책임감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더욱 믿음 안에서 연합하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단단한 연합은 결국 주변 나라들에까지도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롯이 그나마도 신앙의 틀 속에서 끝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책임감 있는 신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삶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삶은요, 결국 자신의 신앙도 망가뜨리고 교회도 망가뜨립니다. 이 신앙의 기초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책임감이 결여된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책임감 있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확실한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영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더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 아래 모으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기별, 첫 번째는 시험을 받을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은 결국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처하게 될 가장 큰 시험은 자만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잘 이겨낼 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뻔히 시험받을 환경이 될 것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그리로 뛰어드는 것은 미래의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지난날 우리의 성공과 번영은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기도와 축복의 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책임감을 갖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식구들과 조카 롯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인 책임감을 갖고 대했습니다. 신앙적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의존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항상 그것을 우선해 두며 맡겨진 신앙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소돔의 환경은 분명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 없는 롯의 삶은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만들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타락한 삶에 동조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자신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부조화 선지자는요,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도 롯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주저했기 때문이에요. 롯이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역할들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 줘야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되고 특정한 누군가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성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며 또한 이 수원 새하늘교회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터전이 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건강한 수원 새하늘교회에서 더욱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와 또 더 나아가 이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 주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서며 또 아브라함처럼 이곳에서 책임감 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